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03쪽쯤 될 겁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 룻기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듣고 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능력, 영생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랑비에 옷 젖듯 소낙비에 옷 젖듯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에 푹 옷을 영과 혼과 몸을 젖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같은 동시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의 제목이 조금 머쓱해요. 개 같은 인간이라는 시인데 한번 드러나 보시지요. 어휴, 개 같은 인간. 길 가던 사람의 혼잣말을 듣고 강아지가 어미 개에게 물었지요. 엄마, 저 말이 칭찬인가요? 아무렴 개 같은 인간이라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과 말이 다르니 인간이지. 그리고 비웃었어요. 인간은 원래 비웃음, 쓴웃음, 헛웃음, 웃음도 복잡한 동물이야. 어쩐지 말투가 욕 같은데요? 개는 주인을 무조건 좋아하지. 개는 남을 속일 줄 몰라. 개는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발톱만침도 속이려 들지 않아. 그러니 얘야 개 같은 인간이라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란다. 이게 동시예요. 여러분, 개 같은 인간이라는 이 말은 행실이 나쁜 사람을 두고 하는 큰 욕입니다. 허나 이 시인 저자가 어미 개의 입을 통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또 개에 비유하면서 과연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유머스러하게 일침을 가한 시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 주간이었지요. 추석 연휴 주간 가족들을 만났을 텐데 정말 조심스럽게 표현해서요. 혹시 위 동시 제목처럼 뭐 같은 인간이라고 할 만한 가족 그 한 사람을 인하여 힘들게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신지요? 그리고 또 오늘 내일 이제 본격적인 일상성으로 돌아가는데 직장 사업터로 갈 텐데 뭐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지요? 혹은 여러분 본인이 혹시 뭐 같은 인간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미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는 주인을 무조건 좋아하지. 개는 남을 속일 줄 몰라. 개는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발톱만치도 속이려 들지 않는단다.
어미 개의 입을 통해 건네주는 개의 속성에 의하면 이 개 같은 인간은 정말로 참 좋은 인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을 일단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여러분의 인생 선상에서 이와 같이 참 좋은 인간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분들에게 참 좋은 인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가족이든 지금 만나는 사람들 있지요. 그 만남이 갈수록 좋은 만남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루시라는 여인의 스토리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인생 선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복을 한번 보고자 해요. 그리고 난 이후 나의 인생 선상에 똑같은 루시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도받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루시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면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사사기에 나와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자기가가 중심이 된 시대예요. 아니,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이나 다 이 자기가가 강한 시대고 사람이지만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 더욱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전 바로 모세 광야 시대 때 율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조하십시다. 신명기 12장 8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광야에선 너희들이 각기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라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을 했고, 율법에다가 기록을 했건만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 지나간 사사시대 똑같이 뭐예요? 자기가 강한 시대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광야 시대,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주장되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일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금 동시의 제목처럼 뭐 같은 인간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런 시대에 루시라는 참 미천하고 비천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출신은 아니고요. 베들레헴 출신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모압 국가 출신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일찍 남편 여의고 자녀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외국 여성 며느리입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룻이 밭에 나가 이삭 줍기 해서 그것으로 밥 해먹고 하루 연명에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라 했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뭐 같은 인간들이 많았던 시대이기에 그 속에서 힘없는 여인, 특히 이방 여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같은 인간들의 음흉하고 못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았던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도 룻은 이삭 줍기 하러 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읽으실 텐데 본문을 어디로 가는가를 보세요. 자, 3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누구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누구냐? 고인이 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 밭에 어떻게 가게 되더라? 우연히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연히요. 자,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책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에 전혀 등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더라 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룻기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인가요? 전면에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영웅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미천한 한 여인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래 보여주는 성경책이 룻기예요. 그리고 그 증거 구절이 방금 읽었던 3절이고요. 3절 중에서도 이 구절의 한가운데 있는 단어 우연히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 단어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만남의 복을 예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누구와의 만남인가 이제 볼게요. 다음 9절 4절입니다. 자, 함께요.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들레헴인데 제가 예루살렘으로 읽었네요.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날에 종들이 수고하는 그 밭에 들린 겁니다. 많고 많은 날들 중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 되어 있거든요. 밭이 많은 분이세요. 많고 많은 밭들 중에 마침 그날, 마침 그 시간,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 룻이 그 밭에 온 날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종들 뒤에서 이삭 죽게 하는 많은 여인들 속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니 그 여인이 룻이에요. 이 여인에 대하여 보아스가 종들에게 물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그때 종들이 룻에 대해 주인 보아스에게 말하는 대목, 이 두 구절을 읽으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요.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6절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며느리라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7절이 참 중요하죠. 7절은 그녀에 대한 평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이삭 줍기를 하는 중입니다. 칭찬의 표현입니다. 그녀의 성실함이 종들의 눈에 띄었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종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요 큰 호의를 베풉니다.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우라 편안하게 일하게 합니다. 종들에게는 이삭을 일부러 흘려서 저 여인이 많이 줍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이라고 번역했는데 남자들입니다. 짓궂은 남자들에게 저 여인 건들지 말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룻에겐 내 종들이 먹는 물을 함께 먹거라 라고 합니다. 종들이 먹는 물을 여인이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삭 줍게 하는 이방 여인을 향한 이 호의가요 파격적인 은혜인 거예요. 룻이 의아하겠죠?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였지만 10절을 함께 읽어봐요. 자막에 나와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실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자, 어쨌든 보아스가 이 질문에 화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왜 호의를,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같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11절 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었느냐? 시므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기에. 시므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시므를 잘 봉양한 것을 들었기에 말이죠. 하나 여러분, 시므를 잘 섬겼다 혹은 이삭 줍기 성실하게 하였다 단지 이런 인성적인 것 때문에만 섬긴 게 아니에요. 파격적인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유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네가 모압 여인인데 모압의 신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에 하나님이 네게 상 주기를 내가 기도하며 나 역시 너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방 여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으니 그 상이 뭐냐?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신 거예요. 롯이 자유의지를 따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 우연히 그곳을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연히와 이 마침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었던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이 롯의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 이것으로 인해 롯은 보아스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이루어졌고요. 이 만남의 복으로 인해 롯 여인의 생존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생존을 넘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할애를 하셨으니 곧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남자 사이에 한 아이가 탄생하였으니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에요. 그리고 오벳으로 인하여 다윗의 혈통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요. 엄청난 거시적인 큰 복을 이방 여인, 보통 여인, 미천한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대면해 보십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보통 한국 가정 한번 보십시다. 어찌 보면은 성경 용어로 말해볼까요? 사사시대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 같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 특징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주장되는 사회, 가정, 그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런가 죄송하지만 이 뭐 같은 인간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지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자니 나 역시 뭐 같은 인간의 특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일단 나도 목소리부터 크게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돈이 있고 직장 사업이 그럭저럭 괜찮으면 내가 굴리진 않겠는데 오늘 본문처럼 룻의 처지 같은 처지라면 이거 믿고 의지할 거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악바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조국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사사시대라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메시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룻과 같은 상황입니다. 첫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롯의 신앙 고백을 내 신앙 고백으로 꽉 붙잡고 축도받고 나가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롯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보아스가 롯을 평한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룻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자신의 신이 따로 있어요. 모압 신요. 그런데 모압 신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고 이스라엘로 옵니다.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편합니다. 친정 엄마 밑으로 들어가면 편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불편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인 시어머니와 함께 옵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좋아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았기에 말이죠. 그 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돼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편하고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사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댁 식구 집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하신 케이스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돈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겠습니다. 내가 줄과 끈과 자리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겠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그러는 겁니다. 얘들아, 여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이란다. 사업터를 운영하십니까? 사업터를 운영할 때 직원 식구들 모아놓고 여러분, 적어도 이 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룻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신비지요, 룻이 이 신앙 고백을 잡았던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룻의 삶의 자세를 나의 삶의 자세로 취하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는 룻의 신앙 고백, 하나는 뭐라고요? 룻의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녀는 보아스의 종들에게 성실함으로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 칭찬이 보아스에게 들렸고요, 또 룻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소식도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과 성실함, 이삭 죽기라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속에서의 성실함이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에 대한 소식은 보아스의 종들을 통해 보아스에게 들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주위 가족들과 주위 이웃들을 통해 누구에게 들려진다고요? 예수님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사는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야 할까요? 그 사람요? 아이고, 뭐 같은 인간이지요 라는 평이 보아스 예수님에게 들려져야 할까요? 나를 향한 평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에 대한 평하고 똑같은 평으로 하나님 예수님에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자, 같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가정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아주 사소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여라. 주님께 하듯 하니 이분이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하듯 하니 이분이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책임감은 강해요. 이게 룻의 자세였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자세를 가졌는지는 신비지만 이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 룻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보아스에게 들려서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연히와 마침으로 상을 주시고 섭리적 사건을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허락하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사사시대에 룻 같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알바를 쓰더라도 룻 같은 알바생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사사시대에 보아스 같은 인물을 만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사사시대에 점주든 사장님이든 보아스 같은 인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연히와 마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이 우연히와 이 마침이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하나님의 상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룻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했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룻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 내가 보호받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업도 아버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샷하면 올리겠습니다. 샷하면 내리겠습니다. 100만 원 생각했는데 50만 원 들어오더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올라간 거예요.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룻의 삶의 자세와 태도였죠.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뭐야, 이게 아니었죠. 그녀의 성실함, 시모를 향한 책임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에게 들려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요, 보아스 대신 예수님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보이는 목사에게 인정받는 게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 했죠? 예수님.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에게 갑질하지 않고, 룻에게 하대하는 표현하지 않고, 룻에게 호의를 베푼 보아스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푼 보아스요. 오늘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계속 7배 70번이라도의 제사함, 그걸로 계속 파격적인 은혜를 주사 오늘날 살아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교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요, 그 사람요 자기만 아는 뭐 같은 인간이에요,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없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평을 듣는 보아스 같은 인물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요, 보아스 같은 인품, 예수님 같은 인품과 언어가 보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룻의 신앙과 성실의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상, 우연히와 마침,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연히와 마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룻으로
보아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사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자들과 갈수록 더 좋은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사 만남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